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자, 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부금깃을 가질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베라와 멜기세덱,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있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기에 이것은 온전히 내 것, 이렇게 확신했던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어요. 상상도 못한 그 전쟁에서 기적처럼 승리를 거두곤 돌아온 그에게 두 왕이 나타나서 각각 다른 제안을 합니다. 한 왕은 성공의 공을, 전쟁의 영웅이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다른 왕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고 도전을 받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합쳐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진짜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갑자기 전쟁 영웅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전체 사람들의 스타가 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스타가 되었는지 승리를 안고 돌아오는데 두 왕이 직접 그를 마중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그 장군을 뭐라고 그래요? 개선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군은 왕과 백성들에게 막 환영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막 모여서 막 환영을 해요. 그리고 왕이 막 치사하며 말하죠. 이 장군 대단하다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과 비슷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이 두 왕은 소돔 왕 베라였고 또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건넨 말 있죠. 오늘 본문에 이 두 왕이 건넨 말,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를 건네죠.
그게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 이야기예요. 본문의 11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내라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11조의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멜기세덱은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어떻게 왕이 아브라함을 왜 축복했을까요? 그는 왕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저도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예,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축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그 권한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대적, 내 손에 붙이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얼떨결에 전쟁에 이겼어요. 자기가 이렇게 대승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얼마나 막상 나갔는데 완전 대승을 거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를 진짜 전쟁 영웅으로 대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두 왕이 마중 나와서 환영해 주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기분이 어땠겠어요? 우쭐해졌겠죠. 아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겁니다. 엄청난 상대를 이기고 포로들도 다 다시 되찾아오고 재산도 되찾아오고 거기에다가 전리품까지 가지고 오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당신은 정말 참 대단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스스로도 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실감나게 다르게 표현해서 말하자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정신 차려. 어깨에 힘 빼. 내가 이긴 이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야.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해준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환영사가 아니라 이 승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전략이 뛰어났거나 작전이 좋아서 네가 대단해서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적을 너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깨에 힘을 빼고 뭐 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알려준 거예요. 멜기세덱의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마치 머리에 망치를 꽉 한 대 맞은 듯한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그걸 잠시 잊고 있었네.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도 깊이 깨닫고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요, 폭풍 같은 말씀을 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숱한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폭풍 같은 말씀을 주거든요.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맹감한 사람은 툭 던진 한마디에도 뭐예요? 막 깨닫습니다. 예. 영적으로 민감한 아브라함은 살짝 말씀을 터치했는데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돼서 말씀이 터치하면 금방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터치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터치할 때 여러분 민감해지셔서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기 바랍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왔구나. 그것을 다 깨닫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대답을 해줘요. 뭐였어요? 바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멜기세덱의 이 선포에 아브라함이 왜요? 11조를 드렸어요. 감사의 마음이 담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여기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걸까요? 왜요? 첫 번째,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잖아요. 예배, 제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더 중요한 질문.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멜기세덱의 선포에 멜기세덱이 11조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찬양하라고 한 그 선포에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이신 전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왔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딱 왔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찬양은 감사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뭐와 동의어라고요? 감사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찬양이라는 단어를 한번 감사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 의미가 일목상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감사일까요? 율법일까요? 감사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덕분에 이 전쟁의 승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바친 거예요. 이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11조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내가 100만 원 수입이 되었다면 거기에 수입의 10분의 1을 딱 띄어서 10만 원을 드리는 산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 1은 산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히브리 숫자 1은 뭐라고요?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여 대표하는 거예요. 첫 것, 하나님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첫 것, 첫 예물.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나머지 다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장남들, 여러분에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이제 내 삶의 모든 물질을 포함해 모든 것, 이제 그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전부를 드리는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걸 자꾸 10분의 1만 드리는 걸로 생각하니까 나머지 9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하나님과 드렸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그러니까 나머지 9은 뭐예요? 내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9도 누구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전부를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서는 모두 포함될까요? 나머지 9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멜기세덱에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정체는 뭘까요? 도대체 멜기세덱은 이 창세기 이곳 외에는 역사적으로 정말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존재입니다. 그는 살렘 왕이라고 본문에 소개되는데 훗날 이 살렘이 뭐냐면 살렘이 예루살렘이 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해죠. 그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했죠. 그는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닮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유일하게 이 창세기를 해석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뭐예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먼저라는 표현을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뒤에 세덱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말 뜻이. 이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그러면서 말해줬죠. 먼저는 뭐라고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의가 이루어져야지. 진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로 인해서 불의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죠? 의가 없었어요. 죄로 인하여 불의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와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어떻게 옮겨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옮겨주셨어요. 그 결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샬롬, 곧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그냥 전쟁이 없고 평화의 상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 정도의 상태, 그게 아니에요. 샬롬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롬, 곧 평강의 왕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국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걸 아십니까? 처음 듣는 말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먼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11조가 되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11조가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11조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11조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외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11조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뭐든지 먼저 다 하고 다 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럼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 혼자서 영광 받느냐? 아니야. 다시 우리에게 그 모든 영광을 다 주시는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몰라하고 아까워하고 전부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까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하고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외적으로 잘 드러내는 아이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 여러분 크면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섬길 때 사실 거기에 막 들어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처음에는요, 형식적으로라도 헌금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얼마나 강조하면서 훈련하는지 몰라요. 첫 월급을 따면 강제로 빼앗듯이 이거는 하나님 거야. 용돈은 내가 줄게 하면서 다들이 일부러 훈련시켜요. 왜? 제 두 아들이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진정한 11조의 그 정신을 잘 깨달아서 11조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소돔 왕 베라도 아브라함을 바중나와 영접해서 전쟁의 모든 공을 아브라함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여기 사람은 자신들의 코로 말하는 거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제안했어. 사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제안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강국 연합군을 다 이긴 전리품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받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1등 부자가 됐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제안이에요.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네가 가져도 돼. 물품을 취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 같았으면 아브라함 그대로 받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정말 달라졌어요. 전에 바로왕이 주는 예물은 어때요? 덜렁 받았죠. 덜렁 받았어요. 자기 아내를 뺏기면서까지도 수치스럽게 그랬던 남자가 너무 달라졌죠. 너무 멋있어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그는 소돔 왕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요, 법적으로는 정당할지 몰라도 사람 다 인정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 그 신앙은 매우 약해졌을 겁니다. 그도 세상의 모든 왕들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제안을 깨끗이 거절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머리를 꽉 줬죠.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왕 앞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자, 22절,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예, 거절해도 정말 깨끗하게 거절하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니까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 얼마나 깨끗한 거절입니까? 소돔의 부귀 영화는 세속적인 향락의 상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에게서 오는 이 기쁨을 원하지 않고 깨끗이 거절해 버린 겁니다. 자, 왜 아브라함은 세상의 영광과 엄청난 부를 가질 기회를 포기한 걸까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사람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덕분에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는 신기로 갖고 헛되고 헛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는 실오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소돔 왕의 죄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절하기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엄청난 재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기회와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이 될 기회였으니까요. 또한 당시 그 최고의 왕이 누구였어요? 엘람 왕, 그놀라 오멜과 같은 위치에도 올라설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왜냐하면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말씀은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베라와 멜기세덱은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앞에서도요 항상 나타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소돔과 베라는 내가 이렇게 신드로 얻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너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내 물질이니 마음대로 사용해. 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래야지 네가 더 잘되고 복되지.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그러니 온전히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베라가 주는 선물은요, 결국 불타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듯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라고 가르쳐주는 하늘의 소리예요. 그 하늘의 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삶 전체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순간 이 베라의 목소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어깨에 힘을 실어줍니다. 들썩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되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금방 교만해져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깨닫게 해주죠. 정신 차리게 해주죠. 예. 그리고 그 은혜를 쫓은 사람은 멋있어져요. 아브라함처럼. 아주 멋지게 선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베라의 편에 서서 세상에 주는 선물을 덥석 받아갖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후자겠죠? 아멘 안 하시네. 당연히 후자겠죠? 예, 저는 사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물질적인 고통 없이 풍성한 은혜로 살기를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한 은혜로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여러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 그게 여러분 11조의 진짜 정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정신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돈을 벌 때도, 시간을 쓸 때도, 재능을 사용할 때도 모든 것이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